그 WEC라고요. 이 WEC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발음하기가 쉬운데 웩 그러면은 좀 이게 있잖아요. 우리 오바이트 할 때 내는 소리 같아서. 근데 발음을 웩이라고 해요. 저희가 웩. 그래서 웩커라고 하는데 웩 인터내셔널 소속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웩 소속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를 공부할 때 이 큰 이제 그 여러 선교들의 모토가 있잖아요.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Whole Church, from Whole Church with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로잔 회의라고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 만들어낸 선교 모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 가자. 이런 모토로 선교대회를 1974년에 제1회 선교대회를 150개국에서. 근데 그 모토 자체가 제 마음을 너무 흔드는 거예요. 이 선교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개교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모든 교회가 총동원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이 돼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런 단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국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외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단체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니까 선교의 목적이 교회 개척이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웩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인데 이 참 멋있습니다. 이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사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분의 가족이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이 집이 억만장자예요, 이 사람이. 억만장자라고 하긴 그렇고 좀 백만장자. 여러분 백만장자 집에 가봤었어요? 저 영국의 정말 부잣집에 갔는데 마당에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축구장이 있고 트럭이 하나 딱 지나가는데 뭐냐 그랬더니 잔디 깎는 트럭이래요. 집안에서 길을 잃어먹어요. 커요, 집이 아주. 그런 정도 돼야 영국에서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 의과대를 다니던 우수한 학생이고, 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스포츠가요, 축구보다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잘 못 보는 건데, 영국의 신사들은 느긋이 앉아서 크리켓을 보고요, 영국의 노동자들은 축구를 봅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주 고급 스포츠라고 하는 크리켓이라는, 근데 규칙이 어려워요. 이해도 잘 안 돼요. 그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섬기던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나이 50에 아프리카 콩고로 다시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로 받은 재산도 다 기증을 하고 빈손을 가지고 콩고로 가요. 사람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그만해도 되지 않냐? 그때 이분이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그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콩고로 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콩고로 보내면서 만든 단체가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WEC 웩이란 단체고, 저희들은 국제 단체인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사실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비율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표도 한국분이고, 예전에 런던에 있던 본부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선교사들의 그 반응을 보고 싱가포르로 본부로 옮겼어요. 타국으로도 옮기려고 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선교입니까? 선교를 얘기하기 전에 간혹 그런 교회를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바쁜데 밖으로 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선교주에 있을 때 저 처남이 그런 뭐 자기 지인이 보냈다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뭐 여러 아주 긴 문장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할 때입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선교지에서 그거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어려운데 말이지.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말이지. 한국에도 지금 개척해야 될 교회도 많고 전도할 사람도 많은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나 먼저 전도를 하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드려주죠. 왜 한국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희 이 제1호 선교사죠. 사실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인데 거기서 막 결혼한 이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죽습니다.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해서 선교지를 떠나서 그냥 외교관은 통역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 땅에서.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왜 나는 이분이 왜 조선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성령에 메인받으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들어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조선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는 그때 우리나라 그 고종시대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하던 시기라 세국정책 하던 때거든요.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를 얻어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불을 질러버리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트로. 근데 한 사람이 보따리를 두고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보따리를 주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보따리를 받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전도를 하나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죽어요. 근데 이 보따리를 받아든 사람이 그 보따리를 자기 친척에게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친척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개화기가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들어와서 보는데 사무엘 마펫, 우리나라 말로 마포삼렬이라고 개명을 하신 선교사가 있어요.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여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그래서 그 여관을 가봤어요. 가서 딱 보니까 방에 벽지가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성경책이냐 하니까 이게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책이 아니냐. 알고 봤더니 여관 주인이 그 책을 받은 거예요. 전에 받았는데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벽지 창호지로 쓴 거예요. 문에도 붙이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여관에 와서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저녁에 잘 때 글귀가 써 있게 누가복음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읽다가 그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그 여관을 삽니다. 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 첫 장로교회 장대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제가 10몇 년 전에 이미 제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갈 때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몰라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동양인이 왔거든. 중국인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늘 묻는 말이 딱 두 단어예요. 너 차이니스냐 재패니스냐. 다른 나라는 몰라요, 얘네들이. 그럼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하다가 결국 얘네들이 알아낸 게 노스코리아냐 북한이냐 아니다. 그럼 너 김일성 아니야. 나도 김씨니까. 얘네들이 다른 대통령 몰라요. 김일성, 북한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뉴스에 온통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던 나라, 그 볼품없던 나라. 그렇다면 그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 30년대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정말 볼품없고 걸어먹던 그런 나라였죠. 어떻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지로 가면. 그러면 저는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그렇다, 한국교회가 똑똑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으면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다. 아브라함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얻었으면 그것을 삭시라고 한다. 너희가 우리가 당연히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하나님 당연히 부흥 주시는 걸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한테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똑똑해서 부흥을 얻었다면 왜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비슷한 장면을 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뭡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피덩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찾아오셔서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나라에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요, 어떻게 선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무시할 수가 있냐고요.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띄워도 됩니다. 파워포인트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로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 다 주겠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전 세계에 전쟁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뭡니까, 갈등이 있고 지금이라도 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지금 선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오늘 이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해 여러분이 이게 나누고 싶고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저희 회사에 세계기도 정보라는 책을 출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쓴 사람의 책의 데이터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해도 됩니다. 세계가 100명이라는 마을이 있다면 한 3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이 100명이라는 마을에 삽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25명 정도의 이슬람이 삽니다. 15명 정도의 무교도가 살고 10명의 불교 혹은 유교도들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로아스토교, 애니미즘,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1명이 있습니다. 이걸 세계가 사는 100명의 마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독교가 가장 크지요.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개념은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이게 포인트가 있나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이게 나이지리아라는 지도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뭐냐면 한 나라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종족별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5,000년 동안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지역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종족끼리 살다가 갑자기 2차 대전 이후에 서방이 다시 이 식민지 하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자기들이 우리는 우리 나라다! 라고 선포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분쟁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한 나라인데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5,000년 동안 이렇게 한 민족으로 한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 저쪽 지역에 복음을 안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이 종족과 이 종족이 원수예요. 마치 우리와 일본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복음화율이 3% 혹은 2% 미만인 그런 나라는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볼 기회가 없는 종족이다. 선교학 편의상 그렇게 하고 이 종족 개념으로 나눴더니 저런 모양의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그나마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 저번을 템포리 윈도우 10-40창, 위도 경도 10-40에 위치하는 그 나라들. 그래서 주로 타겟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복음이 가장 긴박하게 필요한 장소입니다. 세계 교회 분포도를 한번 보면은요, 짙을수록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옅을수록 지금 교회가 많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세계 현교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많아지고 휴대폰과 인터넷이 발달돼서 선교지 가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기는 몰라요. 유선 전화를 몰라요. 근데 핸드폰은 알아요. 자기들은 핸드폰이 먼저 들어왔거든. 이 선을 깔고 그러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부터 먼저 됐더니 제 산의 선교지는 걔는 유선 전화는 몰라요. 핸드폰은 알아도. 그리고 제가 가는 지역도
아무리 정글로 가도 휴대폰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써서 유튜브를 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선교사의 우리 선교란 대면에서 얘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대면 시대래요.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지금 선교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한 데이터로 9,900개 정도의 전 세계 언어에 약 2,000개 정도가 성경이 번역이 됐고 1,300개 정도가 프로젝트 중이고요. 2억의 인구는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선교 상황입니다. 선교가 많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클리프에서 나온 자료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취.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러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실 세계 어디나 있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 그렇죠? 전 세계가 세계화됐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유럽 백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인들의 종교입니다. 더 많은 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남미의 그런 유색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 현상이 이제 역전이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각 인구 성장률이 약 전 세계 1% 약간 상회합니다. 이슬람이 매년 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1%에 살짝 합니다. 이슬람 성장률이 더 높죠.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 천주교를 빼고 복음주의 기독교의 성장률은 2.5%입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죠. 1960년대 8,900만이었던 복음주의 신자가 2010년에 5억 4,6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증가가 회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거나 현재 핍박 중에 있는 지역의 교회 성장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쪽의 교회 성장률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회심자들의 간증들은 기가 막혀요. 환상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예수님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못자국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 집으로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 도대체 이게 누구냐 나에게 설명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줬던 일이 저 직접 들은 간증이기도 하거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교회 특히 카리스마틱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미전도족들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선교가 더 조직화되고 더 많은 자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서구 유럽보다 제3세계에서 보낸 선교사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이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국제팀으로 제가 있는 지역에 국제팀을 가지고 같이 사역하지만 저 한국 사람, 그 다음 멕시코 자매, 그리고 인도 여러분 아시는 인디아, 그리고 스위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팀을 이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슬람이 12%에서 22% 2010년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대부분의 이 이슬람의 성장률은 출생률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교 전략은 전도가 아니에요. 이민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뭐 일부 다체제가 이미 희락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여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은 남자 중심의 종교고 강한 자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자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해요. 근데 자기들이 다수가 되잖아요. 법부터 바꿔요. 샤이라로.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출생률이 굉장히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이 성장했다 그러는 거는요,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한 예로 이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아요.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정계로 진출을 해요. 그 다음에 법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아까 복음주의 기독교의 성장률이 25%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기독교의 성장은 회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넌 기독교인들, 무슬림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불교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안티였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성장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가 예수를 믿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달라요. 무슬림은 태어나면 그냥 무슬림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도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내전이 있잖아요. 사실 지들끼리 싸우는 거거든. 이슬람과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들. 여기에 대해서 무슬림에 관해 굉장히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자료를 해석하기에는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거, 뭐 한국 교회가 너무 이슬람에 대해서 막 너무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이슬람보다 무신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슬람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비이성적이거든요. 아주 세뇌되지 않는 한.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신론으로 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미래 세대는요, 제가 지금도 이슬람이 가장 큰 세력이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힘을 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언젠가 이 친구들이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대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거의 돈으로 메우고 있어요.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재정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메우고 있고 그 부패와 부정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이었던 자들이 0.2%였는데 2010년에 13.6%가 전 세계에 됐습니다. 자기가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에 대한 회의,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회의, 상처들 때문에 무신론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과제들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이슈를 대할 때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멘에서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난민은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이제 제가 제주도 가서 그 난민 사역자들을 만나서 들은 간증은 그 가운데 회심자가 5명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들의 형제들이 싸운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비록 한국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면 더 한대요. 다른 나라에 가면 더 하는데 그래도 한국은 신사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한국 교회는 그렇다 치고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들을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듣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그러냐? 니네 사랑의 종교라며? 니네 희생의 종교라며?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쫓아내느냐? 물론 이제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론들이 요즘은 교회의 약점과 교회의 그 부패와 이런 것을 찾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그 영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매스미디어에 더 능숙하거든요. 유튜브도 더 많이 보고 인터넷도 더 많이 찾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거르거나 자기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친구들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할 때 패트릭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거지만 지역적인 것을 벗어나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무신교가 주 종교를 이룰 것이다. 앞으로는 세 가지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패트릭 존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출생률이 높지만 회심자는 적을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방법은 애를 많이 낳아서 그 이슬람 인구수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걱정하는 건 많은 기독교인이 무신교로 전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믿는 바와 그들의 삶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 패트릭 존슨이 증거한 서구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장 세계적인 종교이며 모든 사회에 속해 있지만 아주 적은 무리들만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참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대임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이제 가는 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부자가 누굽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선교를 위해 가장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렵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부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 중에 뭐 개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만큼 건강하고 한국 교회만큼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복음주의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십자가를 찾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한국 교회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도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한국 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이상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저도 이게 10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시골을 가면은 예전에는요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넌 중국인이냐 일본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시골을 가도 한국 사람 맞다고 동네 애들이 다 뛰어넘어요. 나랑 사진 찍는다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인물입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좀 불편하게 생겼고 우리 애들도 아빠 닮았다 그러면 싫어하는데 애들이 나와서 저하고 사진 찍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와서 제가 아주 아이돌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않냐고. 그리고 요 꼬마부터 어른 아줌마 이렇게까지 전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막 이러고 막 나한테. 시장 가면은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시에 제가 한국 사람이 다 한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군수가 보자 그러고 동장이 보자 그러고. 왜냐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어쨌든 이 대단하다. 내가 그래 와달라고 자기 동네로 초청을 해요.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한국 음식 나도 잘 우리 그 시골에서 제가 사는 곳이 참 조금 시골이라 한국 음식 그 재료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와서 떡볶이 해달라고 그러지, 부대찌개 해달라고 그러지, 김치 담아. 나도 김치 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한국 음식만 차려도 와서 그냥 애들이 먹고 가고. 그러면 그냥 선교가 막 그냥 되는. 뭐 저도 단기 선교팀들이 왔습니다만 와가지고 음식만 해줘도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 한국 음식이라고. 이게 김치냐, 이게 뭐냐, 육개장이냐, 이게 잡채냐. 자들이 뭐 텔레비에서 봤다 이거예요. 텔레비에서 봤다. 그러면 그거 막 먹으면서 와, 한국 음식 진짜 맛있다고. 제가 예전에 서양 사람들한테 김치를 주면 냄새 맡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김치를 주면 조금 더 달라고 집에 싸가겠다고. 아니 파란 머리에 노랑머리인 그런 서양인도 자기 김치 달라고, 청국장 달라고, 된장국 달라고. 옛날엔 된장국, 청국장 주면 뭐예요? 이거 화장실 자기들 저 대변 볼 때 나오는 내용물하고 똑같다고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또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들어도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환영이 되고, 한국 여권만 가지면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비자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들어가요. 아직 재밌는 거는 제가 아일랜드에서 노던 아일랜드로 영국과 아일랜드 경계를 넘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인구 경찰이 딱 왔어요. 아시아 사람을 보더니 여권 보여줘. 그러더니 다 잡아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야. 근데 너 여권 보여주네. 한국 사람이니까 가라고. 나는 그냥 통과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뭐 그냥 여권 보도 대한민국 패스. 그냥 그건 거예요. 중국 사람 다 잡아가더라고요. 불법이라고. 이런 시대를 내 생전에 보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우리 애들이 제가 학교를 선교지에서 보냈는데 학교를 보냈더니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왕따라도 하면 어떡하나. 외국인이 없는 학교라. 걱정이 됐는데 갔다 왔더니 애들이 이만큼 내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학교 모델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 학교 다닌다고. 뭐 러브레터도 받고 편지 이렇게 상급생들한테. 우리 딸내미는 뭐 친구들이 와서 쉬는 시간만 되면 한국 어떠냐고 물어보고 귀찮다고 줄줄줄 쫓아다니고. 참 선배 선교사들한테는 미안해요. 왜냐하면 선배 선교사들은 왕따를 당했거든요. 애들이 가면 한국 어디냐고 무시하고. 근데 지금은 한국에 왔다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고 생일잔치 되면 나는 왜 생일잔치인데 부모까지 초대 갖고 오라고, 우리도 오라고. 그래 우리가 가서 그 자리를 밝혀주잖아요. 맨날 귀빈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김입니다. 아 미스터 김 맞다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생일 주인공은 저쪽에 있는데 나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최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한국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동 아랍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지인이죠. 회심하신 분을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면 저하고 바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일보다 더한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바꾸실래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면 안 힘듭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흘러넘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이제 여수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가 고향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많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그때마다 듣는 생각이 아마 여수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감격하기 힘든 세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내가 힘을 줘서 해도 감격을 하지 않고 그럴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들이 오늘 하루 당연하게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오늘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 밥, 들으셨던 그 숨, 밟았던 그 땅, 앉았던 교회당, 그거 그냥 얻은 거 아니다. 니들이 그거 얻을 때까지 누군가는 피를 흘렸다. 알아야 한다. 그 끝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다 핏값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핏값으로 은혜를 누리고 핏값으로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빚을 졌죠. 복음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나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해.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목숨까지 내어준 사람 아니에요. 자기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고 하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영광교회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과 함께 참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참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열매가요 참 힘든 게 선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에 가끔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출혈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희생입니다. 마치 너 살아라 그리고 나 죽을게 이런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예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어느 한 청년이 이제 제 인도네시아 제가 있는 적이 아닌데 바깥에서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선교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는 진짜 그 현지인한테 협박도 당하고 그 이민국한테 협박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와서 뭔 고생인가?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고 깽들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한다고 물어보는 이 청년 앞에 선교사가 안 행복해 그러면 이 친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와 살아봐 자식아. 네가 애 둘 데리고 와서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 친구야. 행복하냐고 묻지 말고 이 일이 가치 있냐고 물어봐라. 선교가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100번, 1000번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모든 행사들 가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로서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 가보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줘야죠. 그리고 주는 것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우리의 모범을 보고 그쪽 선교지에서도 선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선교적 교회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오심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